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이사야 60장 1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은 한 절, 마지막은 다 같이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겨올 것이니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밧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야훼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들은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숫 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훼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야훼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광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네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고 원수는 심판받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사실은 계시록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마지막 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 해와 달이 필요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주셨는데요. 여러분, 빛의 사명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왜 일어나 빛을 발하야 할까요? 언제 여러분 빛이 필요합니까? 깜깜할 때 빛이 필요합니다. 다 화나면 굳이 불을 켤 이유가 없는 거죠.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왜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은 반드시 필요한데 빛이신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이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가 그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을 버타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의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들은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본문의 2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 빛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인생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하여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한때 그런데 우리도 어둠에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복음의 빛으로 회복된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 촛불 수준도 안 되는 반딧불 수준밖에 안 되는 빛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평범한 한 사람의 빛이 아니라 하늘의 빛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빛, 이 하늘의 빛을 보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임재 속에서 빛나는 이 하늘의 빛을 보고 나라들과 왕들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 속에서 빛나는 주의 백성들을 보고 사방에서 빛을 보고 오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왕들이 나오는 빛.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어떤 나라나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을 하더라도 여러분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예수님 모르면 어둠이고, 할렐루야. 세상에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머무는 사람은 하늘빛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빛을 바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에서 빛을 보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빛을 감추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감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아멘.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
선물 같은 것이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희망 없는 절망 세대입니다. 희망은 온데간데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꿈과 같은, 꿈결처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움츠렸던 가슴을 펴게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에 그들을 향하여 노를 바라셨습니다. 빛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본문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아멘. 아멘. 이전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로부터 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너졌던 성벽을 이방 사람들이 쌓아주고 그들을 압제했었던 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섬기기 시작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성문을 닫아 걸었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성문을 활짝 열어 주야로 닫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왜 가져오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좀 잘 봐달라고.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니 빛이 나니까. 저는 말씀을 지금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치 이 요셉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형제들에 의하여 그렇게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니까 요셉의 인생에 빛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요셉을 통하여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집트에 남아있는 곡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꿈꾸던 대로 형들이 요셉 앞에 요셉을 몰아보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이 능력이 탁월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입은 시온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화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이 굴복하고 그들을 멸시하던 사람들이 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분의 시온이라는 칭송을 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야훼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괴롭히던 사람들의 자손이 엎드리고 멸시하던 모든 사람들이 엎드린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거기 14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성읍이 다 좋은 게 아니라 누구의 성읍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읍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시온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 속에서 이스라엘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의 인생에 어둠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낮의 해나 밤의 달이 빛을 비추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고.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야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야훼가 네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슬픔의 날이 끝이 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슬픔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의 슬픔의 날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전히 나라는 망한 상태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 얼마나 슬픔의 시기입니까? 그런데 그 슬픔의 때를 하나님이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내가 혼자 독차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까? 나와 하나님은 격이 너무 다른데, 그분은 하늘보다 하늘 위에 하늘이신데 우리는 땅 아래의 땅 존재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슬픔이 떠나고 하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부른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게 되고, 나처럼 약한 사람이 뭘 할 수 있는가? 아니요. 여러분처럼 약한 사람이 강하신 하나님 손에 잡히면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또한 빛나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 빛을 비추고 일터에 빛을 비추어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상한 심령들이 빛나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슴을 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빛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